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랑하는 시청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17번째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일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며 더구나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범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면 한 번만 하셔도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기적을 베푸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사람을 살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계실 때에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게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번째는 나사로라고 하는 장년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3사람을 살리셨을까요?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현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또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세 사람들은 다시금 또 죽었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2번씩이나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사람을 살리신 것은 어린 소녀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조금 죽었든 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든 다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중요한 부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를 살리셔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어린 소녀에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에 어머니가 아이를 깨우는 바로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고 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께서는 깨우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아침에 깨울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밥 먹고 학교 보내듯 달리다굼 한마디에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소녀만 깨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소녀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아이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적의 목적은 현상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죽어도 살았습니다. 살아서 또 죽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신 그 사람들이 부활이 아니라 살았다가 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목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했습니다. 나사로가 거지로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낙원에 올라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내게 보내주셔서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물 한 방울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서로 보고 있지만은 큰 골이 있고 서로가 왕래하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그 부자가 말하기를, 그럼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 내 5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부자가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살아남을 볼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봐도 어떤 현상을 봐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부활이 있고 말씀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날마다 사모하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하여 홀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살게 하시며 또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